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만족하십니까? 지금 현재 만족하십니까? 예. 옛날 같으면 마스크 딱 벗고 있으면 얼굴에 다 표가 나는데 얼굴 다 가르고 있어요. 내가 잘 모르겠어요.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죠? 옆에 있는 사람의 눈을 한번 봐봐요. 눈을 한번 보세요. 눈을 보시고 만족하는 눈인지 만족하지 않는 눈인지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좋습니다. 앞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한번 봅시다. 만족하는 눈인지 아닌지. 몇 분은 만족하시는 것 같은데 몇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마스크 벗고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족하며 산다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욕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욕구가 참 쉽게 채워지지 않아요. 그죠? 욕구가 쉽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욕구를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여러분 인간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그 인간의 상태, 그 인간의 상태는 모두 다 그런 욕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실인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람의 식욕, 먹는 것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일하는 그 모든 수고가 결국에는 뭘 위한 거라는 거예요? 먹는 것을 위한 거다. 먹고 살기 위해서다. 그런데 아무리 일을 해서 먹고 마셔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식욕은 만족시킬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전에 그 코미디 그런 거 있었잖아요. 돈 벌어가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기억 안 나십니까? 이미 옛날 얘기입니까? 예.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합니까 또? 수입산 먹다가 또 국산 먹고 싶겠죠. 국산 저렴한 거 먹고 싶다가 또 원뿔, 투뿔, 뭐 쓰리뿔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그런 욕심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사람이 입이 간사한 게 뭐냐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소고기를 한 접, 두 접 먹을 때는 이야, 역시 소고기네 합니다. 근데 이제 한 접, 두 접 계속 먹다 보면 입이 마비가 되어져 가지고 이거는 국산인지 외국산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한 접, 두 접 먹을 때는 괜찮은데 많이 먹으니까 또 입이 둔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 에이, 뭐 소고기도 별거 없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웃긴 것은 또 다음에 또 그 소고기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빨리 소고기 사 먹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욕구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이 욕구는 만족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왜 일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죠. 돈 벌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일해야, 벌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욕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살면서 몸이 아픈다든지 그렇게 되어지면 식욕이 떨어집니다. 요즘에는 뭐 다이어트 하려고 식욕을 일부러 억제하기 위해서 약까지 먹잖아요. 그죠? 아프든지 아니면 약을 먹든지 그렇게 하면 식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식욕이 떨어졌다. 나는 이제 먹는 게 잘 생각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 아프나? 라고 바로 물어봅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식욕이 떨어졌다고 하면 바로 그냥 아픈지 먼저 확인을 해요. 왜냐? 정상적일 때는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식욕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는 것, 내가 식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식욕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식욕이 어떤 이들에게는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죠. 자,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아십니까? 이 사람. 제가 10월 11일 SBS 뉴스에 딱 보니까 그 인터넷에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SBS 그 뉴스 칼럼에. 이 사람은요, 여러분, 익스트림 먹방으로 유명한 미국 유튜버라고 합니다.
10월 11일자로 영국 HITC 등 외신들도 이 사람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데 구독자가 여러분 이 사람이 유튜버로서 264만 명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지금 이제 고개를 안 끄덕이는 분들은 그게 뭐고라고 하는 분들이에요. 유튜브 여러분 100만 넘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고요. 200만 넘는 거 와이구야. 여러분 200만 넘으면 도대체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모릅니다. 몇만만 생겨도 유튜브에서 얼마씩 딱 들어오는데 10만만 넘겨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100만을 넘겨도 이야 이거는 뭐 기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264만 명. 나이가 몇 살이냐? 지금은 28살입니다. 유튜버로서 이름이 뭐냐? 니코카도 아보카도 니코카도 아보카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먹방을 하다 보니까 급격히 체중이 증가했고 건강이 나빠졌다라는 보도였어요. 그래 이렇게 모습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엄청나게 쪘죠.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우크라이나계 미국인인데 원래는 뮤지션을 꿈꿨던 사람이고 음악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육식주의자가 아니고 채식주의자였대요. 그런데 2016년도부터 패스트푸드 위주의 그 먹방을 진행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여러분 피자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여러분 저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저 옆에 까만색 봉다리 저게 뭔지 아십니까? 불닭볶음면. 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불닭볶음면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많이나. 역시 한국은 대단합니다. 먹는 것까지도 저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어쨌든 저렇게 막 먹고 쌓아두고 막 그렇게 이제 유튜브를 운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유튜버가요 채널이 한 개도 아니고 다수의 채널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대요. 이 사람 키가 몇 센치냐? 174cm. 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 몸무게 몇 킬로였느냐? 72kg. 근데 지금은 몇 킬로일까요? 맞추면 상을 드릴게요. 123 땡! 거의 비슷하게 가면 제가 맞춘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150! 정답입니다. 와, 또 엄마 또 땄다고. 정확하게 154kg. 이야, 거의 2배 이상 그렇게 살이 찐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몸이 이렇게나 불었고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아무리 돈도 좋지만 먹는 것도 좋지만 몸을 생각해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산소호흡기 끼고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 오래 못 산다 라고 말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지금 저 장면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계속 먹방을 하겠다. 대단하죠. 사람들이 이 기사에 대해서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한결같이 어리석다. 그러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다 그렇게 경고하고 어리석다. 어떻게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그렇게 하냐? 그렇게 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어떤 댓글들을 쫙 달아놨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욕구가요. 우리가 지금 저 사람에게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리석은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자, 식욕 앞에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 다 어떻다고요? 똑같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매자 즉 어리석은 사람처럼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조차 만족시킬 수 없는, 그리고 그것을 만족시키려고 그렇게 애쓰지만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러한 욕구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현상. 아까 그 사람처럼 먹어도 이제 좀 됐는데, 이제 좀 우리가 봤을 때 충분한데, 여러분 구독자 수 260만 명이 넘어가면 여러분 돈 벌 만큼 버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 돈도 벌면 됐는데, 만족하면 되겠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고 쫓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음식을 먹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맛있는 것을 상상하고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어버리는 그 모습, 이 모습이 여러분 비단 저 사람의 모습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양은 다르지만, 정도는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9절에서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꾸 맛있는 것,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풍부한 것, 그런 것들을 막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음식만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낫다 상상하지 말고 그냥 네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러한 상상을 하면서 지금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을 하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이러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7절부터 9절까지 이 식욕 하나만을 쭉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그 많은 욕구들 다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식욕뿐만 아니라 물욕, 정욕뿐만 아니라 그 모든 욕구들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현재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 모습,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현재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상상을 하죠.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이러한 상상을 하면서 우리는 뭘 하느냐?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없을까? 왜 나는 이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나에게 이것이 있으면 이렇게 되어질 건데 왜 나에게는 이것이 없는 것일까? 그렇게 불평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것보다 더 좋은 거를 상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교육자들이 토요일 날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모이면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그렇게 기도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시간이 올까요? 점심시간이 와요. 요즘에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이제 너무 심하니까 밖에 나가지 말고 우리 안에서 요리해가지고 떨어져서 먹자. 우리 도란도란이 넓으니까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먹읍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만 되면 이제 제가 물어봅니다. 오늘 뭐 먹지? 아니면 제가 일주일 동안 한 번씩 이제 유튜브를 한 번씩 봐요. 무슨 유튜브를 보냐면 요리 유튜브. 그래서 이제 맛있는 요리.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생각에 우리 이번 주에 이 교육자들하고 이거 먹으면 참 좋겠다, 이거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항상 그렇게 고민을 해요. 그러고 나서 토요일 날 이제 물어보죠. 제가 이제 답이 없다,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토요일 아침에 뭐 먹지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요즘 참 이게 고민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그리고 딱 이제 메뉴를 정하잖아요. 메뉴를 정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유튜브를 딱 켭니다. A부터 Z까지 유튜브가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특히 저의 스승은 백종원 스승님. 그분의 말씀대로만 하면 모든 요리들이 다 맛있어집니다. 물론 양이 틀려가지고 어떨 때는 좀 맛이 이상하기는 하지만 이제 조금씩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몇 달 동안 요리를 하면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요리를 하면서 참 많은 메뉴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삼계탕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삼계탕에 들어가는 게 많고 귀찮아가지고 삼계탕 비스무리한 닭칼국수 또 해봤고요, 북엇국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감자탕도 해보고요. 막 하는데 제가 요즘 좀 늘은 게 뭐냐? 감자탕과 북엇국. 실력이 좀 늘었다는 건 좀 그렇고, 왜냐? 유튜브가 하라는 대로만 하니까. 제가 웃긴 게 뭐냐면요, 이걸 한두 번 해보고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요리를 안 하던 사람이 하니까 할 때마다 켭니다. 할 때마다 켜가지고 뭘 사야 되나, 어느 타이밍 때 넣어야 되나. 어떨 때는요, 된장을 먼저 넣어야 되는데 된장을 까먹고 안 넣어가지고 나중에 넣고요, 뭘로 간을 맞춰야 되는데 간을 뭘로 맞추는지도 모르고 막 넣다 보면 맞아져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식사를 할 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음식을 만들고 나서 밥을 먹는데, 참 사람의 욕구라는 게, 식욕이라는 게 참 웃겨요. 분명히 맛있다라고 그렇게 교육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먹으면서 제 아내가 아니고 제 아내, 제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상상을 하느냐? 감자탕을 먹으면서 성암골 밑에 가면 365 감자탕 가면 더 맛있는데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감자탕을 먹으면서 자꾸 365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365 맞죠? 그죠? 저희 집이 또 그걸 감자탕을 좋아해가지고 또 맨날 그거 하는데 그 감자탕이 자꾸 생각이 나요. 뼈다귀를 먹으면서 살을 쪽쪽 빨면서 그 집에 감자탕이 생각이 나요. 이야, 거기 가서 먹으면 좋을 텐데. 물론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직접 하니까 여러분 돈을 아끼게 되더라고요. 직접 음식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더 맛있는, 더 좋은 식당들이 제 머릿속에서 막 맴도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제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한심한 놈아, 한심한 사람아,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자들이 같이 음식을 먹는데 자꾸 이런 불평, 상상들을 머릿속으로 하고 있으니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여러분, 식욕만 그런 게 아니죠. 돈에 대한 욕구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뼈 빠지게 그렇게 일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만족되느냐? 물질에 대한 욕구가 참 만족되기가 힘들더라고요. 먹는 식욕에 만족 안 되는 것처럼 물질에 대한 욕구도 좀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일하고 좀 더 초과해서 일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벌어도 또 계속 벌고 또 많은 것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더 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나의 손에 있는 그 물질,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소유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 불평이 나 자신을 향한 불평으로만 끝났으면 좋겠는데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욕구의 폐단인 것 같아요. 음식을 먹어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맛있는 게 생각이 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집에 가면 더 맛있는 데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불평합니다. 누구에게 불평을 합니까? 요리한 사람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제가 음식을 이제 교육자들이 딱 해가지고 교육자들한테 딱 내놓잖아요. 교육자들 같이 해요. 근데 이제, 교육자들 사이에 이제 괜히 또 만약에 심전도사님 요리를 했는데 맛이 없어요. 그러면 심전도사님한테 맛이 왜 이래요? 라고 다들 그럴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하면 어떨까요? 아무 말 못하거든, 찍소리 못하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부분 제가 주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교육자들이 제가 물어보거든요, 항상. 맛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교육자들이 다 뭐라고 하냐? 목사님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오늘이 최고인데요? 하면서 전부 다 국을 다 비우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고 싶어요. 진짜라고 믿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러는 것처럼 저분들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 모습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심전사님이 저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요리를 했는데 심전사님, 우리 목사님 오늘 음식 이상하게 했어 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되면 원망하게 되겠죠. 누구를요? 저를요. 목사님 돈 아끼려고. 좀 더 맛있는 거 사주면 듣나나 배달시켜도 되는데 라고 그렇게 불평하지 않겠어요? 원망이 여러분, 불평이 결국에는 그렇게 원망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밥 먹으면요, 참 감사하게도 밥까지 다 먹고 국까지 다 먹고요, 싹 다 먹어요. 저는 안 구는데 저분들은 다 먹어요. 사명을 가지고 먹어요. 그 제가 토요일마다 참 제가 감사하죠. 할 맛이 나요. 한 번씩은 좀 마음에 안 들면 안 먹어도 돼요. 그러면 그 요리 안 할 테니까. 여러분. 불평하게 되어지고 상상하게 되어지고 불평하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해요. 아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요. 서로 돈을 그렇게 모았어요. 근데 돈을 모아가지고 사는데 자꾸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불평하죠. 왜 이렇게 되노? 막 우리가 더 벌 수 없나? 막 그렇게 불평하다 결국은 어떻게 원망해요? 누구를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당신이 조금만 더 아꼈으면 이거 할 수 있을 건데, 당신이 조금 하고 싶은 거 좀 참았으면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을 건데, 살 수 있을 건데, 누릴 수 있을 건데 왜 그러냐고 상상하고 불평하고 결국에는 원망하는 모습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이 결국엔 너무나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라고까지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결국 우리에게 이러한 헛된 것을 쫓지 말고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만족해라. 그것도 결국에는 이 땅의 것이어서 헛되지만 그렇게라도 해라.
그게 지혜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냐 불행하냐 그 차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면 행복일 것이고,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상상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만족하게 되는가? 목사님 분명히 만족해야 된다. 만족하는 인생, 눈앞에 있는 것을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건데, 참 그게 힘든데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러한 질문에 대한 좋은 선례가 있죠. 실제적으로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만족하며 살았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 저는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뭐 하는 법을 배웠다고요? 만족하는 방법, 스스로 만족하는 방법을 배웠대요. 자신이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그렇게 3번의 선교여행을 할 때에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불평하지 않아요.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감옥에 갇혀도 주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가 이렇게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의 고백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만약에 힘들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 13절 한 절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빡 떨어져 가지고 바울 서신 1장 1절 끝 해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완전히 독립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 말씀이 있으면 우리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오면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딱 한 절만 우리가 본다면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라는 것도 흐름이 있잖아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13절이 지금 받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지금 이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11절과 12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내가 풍부에 찰 줄도 알고 궁핍에 찰 줄도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요, 만족하는 삶 불가능한 겁니다. 바울도 자신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만족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신의 본연의 모습으로는 이것을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바울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이 모든 것이 불평하지 않고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룟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결국에는 주님을 떠나는 자였기에 결국 만족하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승을 팔아서라도 물질을 자신의 손에 더 넣고 싶은 그 욕구에 휩싸여가지고 주님을 팔아버리고 말잖아요.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밖에 있다 보니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요, 이래나 저래나 부족하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가기도 했지만 결국 그들은 주님 안에 거합니다. 아주 곰빗밤 상황에서도 그들은 주님 안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초대교회 때에 그 궁핍과 핍박을 경험하면서도 믿음을 지켜내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시선을 옮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에 매여있지 말고 이제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 안겨 보십시오.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눈앞의 것을 만족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언제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떠한 상황도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